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14절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 아래 등불 비유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어느 단락을 꼽으라면 뭐 다 좋은 말이지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강론인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즉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곧 팔복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천국을 뚜렷하게 강론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즉 천국 신앙의 교훈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 들어가는 내용이 이 팔복 전체 내용이 이 천국 신앙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 내용은 천국의 합당한 신앙과 그리고 삶이 무엇인지, 즉 천국의 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구원과 그리고 천국 구원으로 인한 삶이 어떤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 빛에 이것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빛된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 그것을 살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본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빛으로 인해서 생명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전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대신 예수님과 같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반짝이다, 드러나게 하다라는 등의 유래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발광, 말 그대로 불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빛으로서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한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빛을 받은 어떤 후계자로서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오직 예수님은 빛으로서 우리로 참된 진리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둠 속에서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가 빛을 봄으로써 마침내 빛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둠이 환해지고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더러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빛으로서 우리를 참된 진리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진리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빛을 뿜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빛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에 이 권한을 달라 이거야. 나한테 막강한 권력을 더해서 내가 일 처리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달라 이거야. 왜요? 기독교인도 다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드디어 예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 했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빛을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그렇게 무서웠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울도 압도당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빛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의 사도에서 빛의 사도로 바뀌게 되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한 바울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디언 추장이 미신에, 인디언들이 옛날에 미신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사로잡혀 살다가 어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종하고 나서 변화받고 나서 매 예배 꼬박꼬박 빠짐없이 참석하고 열렬하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고 도와주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헌신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절망적인 심경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는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맨날 이상한 점괘나 치고 알지도 못하는 미신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애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침내 어둠이 밝혀지고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빛이 반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발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둡고 힘든 속에서도 분명히 뭔가 일을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이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탈종교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거야. 무교라 이거야. 그래서 2021년 현재 7월에 퍼센트를 보면 20대만 무려 78%가 무교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22%만 뭐예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2%가 기독교가 아니라 22%가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안에 기독교가 있는 거겠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 포함하여 불교, 천주교, 이슬람 여러 이단들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0대들도 보니까 무려 60%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 60% 이상이 종교가 없대요. 10대, 20대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20대만 무려 78%가 종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22%만 종교가 있는데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는 몇 프로일까요? 또 그 기독교라고 하는 퍼센테이지 속에서 가짜 말고 진짜는 또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하는 그런 진짜배기 기독교는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부흥시키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매번 이거는 아무리 뭐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뭐 과하지 않겠죠. 그러나 심각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저도 20살 때 막 벌써 뭐 오래전이죠. 20년 전만 해도 막 그때만 해도 뭐 교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 시대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다면,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종교화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국가에서 막고 있는데 지금 뭐 보니까 1200명이 또 넘었죠. 지금 코로나. 이대로 가면 또 비대면 예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제가 볼 때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비대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뭐 바이러스, 전염병이 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대면 예배는 매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그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패, 그 앞에 교패만 붙여있지 실질적으로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그 빛을 기억하고 그 빛을 반사하여 내뿜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죽고 사는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전염병이라는 핑계로 혹 나는 교회 예수님을 내려놓지는 않는가? 우리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만약 혹 그랬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더욱더 믿음을 단단히 다듬어서 우리의 이 시대를 잘 조명해 나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불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그 양초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거를 무슨 아궁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말 구유통이나 아니면 뭐 구멍 속에다가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잖아요. 위에 올려놔가지고 밝게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도는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불빛이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방을 환히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등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해서 두나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오, 빛내다, 타다, 비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내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뜻합니다. 즉 뭐예요? 내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활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태워서 환하게 주변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활활 태워서 어둠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빛의 이 전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이한 빛,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곧 이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그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놀라운 빛, 은혜로운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을 받았으니 이를 뭐예요? 꽁꽁 싸매서 빛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당도적으로 환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숨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넣는다던가 항아리 안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던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활짝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을 만방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에 어둠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 속에는 죄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안에 있으면 빛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 그 빛을 전하여야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책망하고 멀리하고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의 빛을 비추도록 등불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꺼리낌 없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등경 위에 두는 불빛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진리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법을 놓고 싸웠어요.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보면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양보하자 이거예요.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이 자체만을 보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바로 동성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를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동성애 죄입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 항상 이제 동성애 나오는데 동성애 죄입니다. 아니 말씀에서 죄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차별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동성애자들은 굉장한 특권을 받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예요. 뭐 게이클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남성 전용 사우나. 거기서 막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코로나 터져요. 유치원에서 코로나가 터져요. 뭐 어디서 코로나 터져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불러와서 신상 공개하고 교회에 나오고 다 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선을 다 비밀로 해요. 이거 일반인들보다 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차별을 한다고 합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에서 그들 고유의 특권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자꾸 이 차별법을 언급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할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처벌입니다. 처벌. 교회에서 뭐 했네? 처벌. 누가 나를 이상하게 혐오스럽게 쳐다보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네? 처벌.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 가르치네? 그거 갖고 뭐라고 시비 걸면 처벌, 벌금. 아예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린다 이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차별을 받지 않는데 차별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왜요? 말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체성은 여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탕에 갔나? 그랬어요. 여탕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은 자살했죠. 그 군인인데 휴가 갔다 온다 그래놓고 수술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군대에서 자르지 말고 나 여군으로 보내달라고. 여군에서 난리가 났죠. 너가 어떻게 여자냐, 남자지. 이게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난리도 아닙니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소돔과 고모라 눈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보세요. 불신하고 서로 차별하고 있고 서로 이제는 뭐 지역 간의 싸움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뉴스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보니까 지하철에서 핫팬츠를 입은 좀 짧은 바지를 입은 여자가 있었나요? 근데 지하철에 쓰러진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남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괜히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찍힐까봐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남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보다 못해 어떤 아줌마가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안 도와줬냐? 그러니까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못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경찰관이랑 소방관이 그렇게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죠. 도와주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뒤죽박죽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올바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세요. 옛날에는 그 놀이터에 이제 가끔 제 애들을 애를 데리고 놀러 가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애엄마들이 막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문신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무슨 애엄마가 저렇게 문신을 했을까 했는데 이거 살짝 한 거는 애교입니다, 애교.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방팔방에 다 막 온몸이 도화지예요. 뭐 그렇게 문신을 한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 문신했다고 교회 못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목욕탕 지금 막 뭐 하면은 못 가게 할 수 있을까? 뭐 군인들은 뭐 면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면제를 받았잖아요. 자기 인권이라는 주장 아래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차별을 두고 있잖아. 구별 두고 있다면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외면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신고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교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불을 위에 내가 올리는 것도 내 위치를 올리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을 비추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라 하신 주님은 그 빛을 비추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는 것도 악을 거두어내고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한 단어로 독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예를 주다, 찬미하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닌 그들로 지목된 사람들, 곧 세상 가운데 속한 불신자들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비춰진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결국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 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아울러 찬미하다라는 의미도 독사조에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일까지 이루어야 이러한 결과를 낳아야 참으로 복되고 빛된 역사를 감당하는 것,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그녀는 본래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과거 자기의 죄와 수치로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피해 다녔던 그녀가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인생의 답을 얻고 뛰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며 이어 그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이르는데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입술의 증거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찬송하고 칭송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빛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본,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불 위에, 우리가 등경 위에 우리의 몸을 옮겨서 환하게 밝게 비추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불신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빛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칭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숙연하고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등경에 두어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어요. 사람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똑똑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본분에 합당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말 아래 등불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자신들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 악을 일삼는 인생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자로 등불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어두움을 밝게 밝혀야 됩니다. 어두움을 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광채를 저 세상을 향해 비추는 역할로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참된 종들,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림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어 어둠을 물리고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 복음을 세상에 두려움 없이 전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올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우리 가정과 일사원들께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